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참, 이번 2025년 가을 학기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유대 나라의 그 마지막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도 새겨듣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구원의 심판을 받을지, 멸망의 심판을 받을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서 이 에스겔서 공부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특별히 유대 나라의 그 멸망과 또한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읽겠는데 이 심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이 너무 길었죠? 휴가가 그죠? 그러니까 좀 재미없었어요. 너무 기니까. 그렇다고 이제는 뭐 어디 그 휴가에 막 이렇게 어디 여행 가고 그런 것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복잡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주 쉬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던 지난 5번 동안 강의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라는 이 예언서는 평소에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읽어도 그냥 읽어요. 별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또 부여하지 않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 에스겔서 이제 우리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한번 이제 한 10분 정도 리뷰를 하려 그래요.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에스겔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그 상황이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프린트에서 배워왔듯이 유대 나라는 멸망할 때 다른 역사의 그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하고 좀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1차, 2차, 3차라는 23, 4년 동안에 정말 난도질을 당하듯이 나라가 오랫동안 그냥 이 바벨론에 진리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어느 나라도 이렇게 멸망할 때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냥 침입해서 그냥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는 이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진리김을 당하는 것이 이제 1차, 2차, 3차 포로기인데 그러면 이 에스겔에서는 1차, 2차, 3차 포로기 가운데서 2차 포로기가 끝나는. 그러면 3차 포로기에서 이제 유대가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2차 포로 당시에 잡혀갔던 여야긴 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그럼 1차 포로기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2차 포로기를 대표하는 그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에스겔은 3차 포로기 멸망의 시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역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48장이라는 상당히 긴 이 예언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기록 동기라는 것은
자, 1차, 2차 포로기에 이미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기가 이제, 진행 중인데, 그럼 지금 완전 멸망은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설마하니 바벨론에 완전 포로가 되게 하고 멸망을 시키겠는가? 그렇진 않을 거다. 우리가 지금 좀, 고난은 겪지만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러죠. 자기네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그 초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입신양달을 원하고 그들은 무병장수를 원하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취를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우상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처음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어떤 대목에서 우리가 납득이 가냐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저들의 모든 것을 주관한 그 역사적인 조망이 있었지만 그들은 현실에서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황금송아지죠. 황금송아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저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읽으면은 1장엔 2장, 3장은 에스겔에 대한 소명이 나와요.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이 1장에 보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 쇳덩어리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불덩어리, 쇳덩어리 같은 게 모습은 무슨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죠.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와 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바퀴 같은 거하고 또 연결이 돼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 바퀴의 굴러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은 상당히 놀라운 거죠. 아니, 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희한한 걸 보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1장, 2장에 이러한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에스겔서하고 쉽게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이 소똥을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보리떡을 거먹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이 먹는 것을 소똥으로, 이건 굉장히 부정한 식품인데, 그리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뭐 고기가 어디 있어요? 보리떡도 아니. 이건 뭐냐면은 저들이 그만큼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포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 나오면은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또 이런 엉뚱한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아니, 파수꾼으로 부른 에스겔을 입을 다물게 해요.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바디 랭귀지를 하는 거예요. 사인 랭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운 게 뭐예요?
남북 왕국이 시작된 데부터 그 왕국이 멸망 때까지가, 응? 39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40년은 뭐냐? 멸망 이후부터 이제 그 멸망 때까지, 멸망의 때까지의 고 이제 1차, 2차, 3차에서 멸망이 586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의 시기가 40년이 걸려요. 전체 토탈은 70년이지만 앞에 30년은 1차, 2차, 3차에 걸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은 완전 멸망 상황에서 암흑기죠.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까지 쭉 펼쳐지니까 에스겔서를 성경을 많이 읽는 권사님들도 읽다가 그냥 아유, 이게 무슨 소리고. 그리고 그냥 재미도 없다. 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된 거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우상 숭배해서 멸망한 거 다 알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에스겔서는요.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뭐예요? 유대 나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대한 심판이요. 무려 20장에 걸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유, 그냥 비유도 많다. 응, 오늘 지난번에 좀 읽었나요? 우리가 끓는 가마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가마를 그냥 불을 계속 지펴요. 왜냐? 그 속에 있는 녹슨 거를 다 분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끓는 가마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수많은 비유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끓는 가마에 대한 얘기부터 들으면서 25장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도를 잘 나눠줬는데, 이 지도는 유다의 그 주위의 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주위를 맴돌고 있는 여기 이제 애굽까지는 안 나왔는데, 블레셋, 애굽,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시돈과 두로와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역사상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나라가 흐지부지 다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이집트도 그 고대 이집트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집트가. 어렵잖아요. 서기도 나고,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밀농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여행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집트의 밀빵이 너무 맛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된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걸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부제 처리를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체에 치면 방부제가 이렇게 걸러진다며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그 이집트의 밀가루 같은 그런 밀은 못 먹어요. 근데도 아직 이 이집트가 제대로 정말 그 절대 왕조의 그 고대 이집트는 뭐 지금 뭐 로마 시대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을 이 마지막 부분, 그 유대 나라의 그 멸망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자, 24장을 보시면은 끓는 가마, 끓는 가마. 아유, 가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1장에서 24장까지 유다의 죄와 형벌,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지금 프린트물 3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33장에서 48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는, 어, 1장에서 3장까지는 제가 에스겔의 그 소명과 부르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4장 이후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 그러니까 이 유다의 회복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이 곧 전 열방의 회복으로 퍼져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유대 나라와 이웃 열방에 대한 세 번째 단계가 유다의 회복과 전 세계에 대한 회복,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을 지금 24장은 마지막 그 유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 에스겔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끓는 가마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혹독한 심판. 가마 속에 끓여져 있으면 그게 뭐가 남겠어요? 본죽이 되죠.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에 비유한다. 가마를 끓이는 분은 전쟁의 불, 강력한 바벨론의 공격.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저들은 우상숭배라는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죠. 뿐만 아니라 이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은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장례 절차를 치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슬픔도 나타나지 못해요. 자, 이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된 자들의 참당한 상황을 상징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나라의 멸망이 그만큼 참담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24장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만 그 33장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 에스겔은 다시 입을 열어 회복의 메시지를 33장부터 다시 이제 선포합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그럼 이제 우리가 24장을 읽겠습니다. 자, 24장 펼쳤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아홉째는 뭐예요? 여호야긴이 잡혀온 날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20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0장은 지금 패역한 유다 역사를 회고하는 출애굽의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복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펼쳐가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빨리 이 심판 과정을 끝내려고 와, 이 20장을 그럼 20장 처음부터 한번 쭉 읽을게요. 일곱째, 다섯째 날,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일러라.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지금 20장에 와서 출애굽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출애굽 때 어땠냐? 응?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를 못 참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금으로. 근데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섬겼던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가증한 일 너희 기억하지? 근데 너희가 다시 또 이러네 이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맹세하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눈을 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것들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욱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그 옛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2기 포로기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 범주 속에서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눈을 끈대요. 눈을 끈다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각기 버리지 아니하면 애굽의 옥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줄 거다. 응?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 십계명을 주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 알게 하라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안식일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단순한 쉼의 개념이 아니죠. 쉼 플러스 뭐예요? 쉼 이전에 안식일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소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의식을 저들이 동시에 모두 했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힌 거죠. 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느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의 율례를 행치 않고 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남은 자라 그랬죠? 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렀을 때 처음에 이제 사인은 뭘로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뭘 주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거. 그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하지만 이 안식일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식일.
그래서 이제 할례와 안식일, 그리고 율법, 말씀.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 진노를 내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네.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열국이 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대고 잘난 척을 해서트만은 저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도 멸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요. 바벨론으로도 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 흩어지기 시작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네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켜요. 거기에 그렇게 완전 동화되지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다시 만드냐? 유대교를 세우고 회당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유대교와 회당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결국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예수라는 거. 그게 신약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펼쳐 놓는 거예요. 전 세계에 펼쳐 놓는 거예요. 열방에, 이방 나라에. 그 제일 처음이 이제 애굽이잖아요. 그죠? 출애굽 때 애굽. 그 애굽의 바로가 화들짝 놀래죠. 그러나 그 자기의 도취와 욕심에 쌓여서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많은 군사들이 수장당하면서 멸망을 초래하는 거. 자, 이러한 역사를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치 않고 안식일 더럽혔다. 그가 쭉 나오면서 19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 민족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 진노를 펼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그들의 제약을 지금 여기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약이 결국은 제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의 그 심판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한번 잠시 넘어가겠어요. 28페이지 보세요. 이방인 중에 흩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후세대 20세 이하의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 사사 시대 350년 동안 13사람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저들은 새로운 시대로 도래되지만 저들은 또 뭘 섬깁니까?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죠. 그래서 이 340, 50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어때요?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래요. 그러죠? 그래서 왕 달라 그래서 왕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하나님과 어긋나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 다윗을 세우죠. 자, 그러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참 그 영특한 이 솔로몬에 또 문제가 많았죠. 솔로몬의 문제는 여자 문제였죠. 그죠? 참 오늘날 남자들 여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 왕비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 때문에 생긴 게 산당 제사예요. 곳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왕조가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서면서 북왕국은 또 더 심하게 그 북왕국의 최고로 달한 그 우상 숭배가 아합 왕이었죠.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제 이 북왕조가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이 북왕조가 이제 다른 나라 그 이방 민족들하고 엮어지면서 그 태어난 호녀라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두 지파로 형성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이상으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싫어한 사람이 사마리아인가 귀신 들린 자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왜 귀신 들린 자를 싫어하냐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하면은 절대 따르지를 않는데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말을 안 듣는데요. 음.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는 이러죠. 뭘 잘 맞히면 귀신같이 맞힌다 그러죠. 음. 그 귀신이 나름대로 영분별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는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이렇게 멸망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거. 근데 저들은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바사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고 물론 바벨론에 남겨진 백성도 상당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이제 그 근거가 되었어요. 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 유대인들이 좀 억척스럽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 역사를 좀 더 저희가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AD 70년 이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이 또다시 함락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 AD 70년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죠? 이 헤롯 성전이 또 다 그냥 초토가 되죠. 그래서 이게 남겨진 건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 보시잖아요. 이제 이 시기에도 수많은 유대 백성이 정말 그 2차 대전 시대 그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고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흩어놓으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전 세계에다 이렇게 미리 포진을 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신약 시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가 그러면은 지난 2500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못 되고 나라가 국민만 있었잖아요. 백성만.
그런데 1948년 5월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국권의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유대민족은 더욱더 결집되어서 세계 정치와 경제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흩어짐의 역사가 전 세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을 지금 이제 포진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씩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수를 찬양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마지막 그 사인이 에스겔서 48장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이사야서 65장, 66장, 64장 다 이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이사야 마지막 부분과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합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두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제사는 산당 제사뿐만 아니라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쳐넣고 바쳤어. 31절. 내가 이걸 어떻게 용납하느냐?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사람이 만든 거죠. 목석은. 돌과 나무로. 너희 마음에 푸는 것을 결코 이루지 마. 그러나 너희가 그 목석을 향해서 경배하고 너희가 소망하는 것들 이루지 못한다. 33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심판이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라. 여기 막대기 아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목자가 29페이지 보세요. 목자가 양떼를 다를 이제 그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저녁에나 아침에 이렇게 개수를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다 왔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양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골로 저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수를 하는데 이걸 설명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돌보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 비유를 통해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비교되고 있어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돼서 하나하나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또 언약의 줄로 맺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물론 원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누구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모세 시대에 가서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또 어디에서 다시 연결이 됩니까? 다윗에 와서. 다윗 언약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들 다윗 언약 있잖아요. 네가 지키면 네 나라가 성하지만 네가 못 지키면 네 나라 다.
쳐버릴 것이다. 그 다윗 언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언약을,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다. 언약의 줄은 표면적으로는 징계의 줄과 축복의 줄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계속 배운 게 뭐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받아준다. 그잖아요. 그게 열방의 심판과 차이라 그랬죠. 열방의 심판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이에요. 근데 유대 나라의 심판은 어때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와 열방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한다. 하나하나 다 챙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자. 이건 뭐냐면은 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영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되고 거룩한 분이에요. 양손에 떡 가진 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손의 것을 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상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천열배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리하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의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너희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네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혐오스럽게 여길 거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로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44절에서 픽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이라는 것은 남유다. 유다 남쪽이잖아요. 소리되어 남쪽의 숲을 쳐라. 숲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 산당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숲에 나무를 쳐갖고 산당을 졌잖아요. 자,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에 꺼지지 아니하고 남의 숲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리라. 다 불태워질 거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 불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것은 꺼지지 아니하니라.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비유 아니에요? 비유. 뭐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유로.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러면 오늘 이 막대기로 네 손바닥을 엄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줄 거다 하면 애가
설마 우리 엄마가 내 손목이 부러지도록 때리겠어. 좀 몇 대 때리다 말지. 지금 그 얘기예요. 어? 뭐 그래봤자 얼마나 좀 이렇게 우리 혼내시고 마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완전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그러면서 21장에 칼이 나와요. 또 여기서는. 자, 21절의 의미는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을 칼로 비유하고 있고 조금은 불로 얘기했죠. 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살육의 칼이 현실화될 거다. 특히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그러니까는 지금 1차, 2차, 3차 포로 그 길을 거치면서 마지막 3차 포로기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잡혀가잖아요. 왕관이 벗겨지고 마땅히 얻을 자, 그가 왕권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킹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서번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 종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종된 자가 뭐가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침을 당했죠? 내침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의인과 악인을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끊어버린다. 내 칼을 칼집에서 모든 육체를 남에서, 응? 북까지 온 유대 나라를 다 심판하는데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낼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중간에 흐지부지 하지 아니시겠다는 거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자, 이러한 유대의 그 멸망의 요인을 상고시키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라.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고 이렇게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당신이 탄식하고 하요? 하고 물으면 재앙이 온다.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이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재앙이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 내 아들의 규라는 것은요 시드기야의 왕권이에요. 규는 왕을 의미하잖아요. 왕홀이잖아요. 그죠? 그 시드기야가 이 징계 막대기를 업신여긴다. 지금 모든 나무라는 것은요, 여기서 징계의 막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시드기야의 왕권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칼을 갈고 갈아가지고 얼마나 빛이 번쩍번쩍 나는지 단칼에 다 쳐 없애겠다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게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트자. 이 넓적다리 친다는 얘기는요. 극한 슬픔과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저 어이없을 때 하면서 이러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할 때 우리가 손바닥을 이 업적다리를 막 치잖아요. 큰일 났네 이럴 때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넓적다리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처음에 넓적다리는 왜 치냐 이해를 못 당했는 거예요. 뚱딴지 같네. 하여튼 에스겔서는 참 요상한 책이다. 응? 그렇게 하고 읽었어요. 이건 뭐야? 그만큼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이는 규가 없어지면 업신여기는 규. 그러니까는 시드기야의 그 왕권이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손뼉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넓적다리도 막 치면서 어쩔 줄 몰라지만 우리가 너무 극한 슬픔이나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을 때 어떡하지 하잖아요. 그런 그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 칼을 죽이는 칼이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형한 대로 가라. 내가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이 두 길이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먼저 이제 그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만 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해요?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그래서 이걸 두 길로 표현을 했고, 그 승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에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 요르단의 현재 수도예요. 이 라빠가.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섬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 묻고 희생 제물에 간을 살펴서 이 점괘를 보는데요. 동물을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 동물의 그 간이 있잖아요. 간이 핏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 핏덩어리가 제일 빨리 상한대요. 그러니까 이 핏덩어리의 색깔을 보면서 점을 친대요. 정말, 정말 이 권사님 말대로 가지가지로 희한한 짓도 잘한다. 그러니까 간 상태를 보면서 이 박수무당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오른 새는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점괘가 나서 공성태를 설정, 공성태는 뭐예요? 성문을 파괴시키는 무기죠. 우리 영화 보면은 성문을 파괴할 때 이렇게 앞에 뾰족한 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성문이 부셔지잖아요. 그죠? 그걸 공성태라 그래요. 그 성문을 파괴하는 무기예요.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지더 성문을 향해서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령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정기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잘. 그러니까 지금 이 점괘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바벨론이나 모든 열방들은 점을 쳐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중국 옛날 영화, 차이나 채널 보면은 중국 영화, 무협 영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무협 영화도 있지만 중국의 그 고대 역사극도 참 좋은 거 많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본 게 진시황제였어요. 그런 거는 참 재밌게 봤고, 참 중국이라는 역사가 대단하구나. 그 우리가 얼마나 조그마한 나라였나. 중국에 비교하면. 근데 아무튼, 이러한 멸망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어선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약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여기서 이거를 유대 왕이라 그러지 않고 왜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냐면은 유대 나라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지만 나라 이름을 호칭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을 호칭할 때는 이스라엘. 그리고 민족을 칭할 때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응? 유대인 이러잖아요. 자, 그에게서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긴대요. 그대로 두지 못하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냐.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려도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높은 자를 낮게 하고 낮은 자를 높인다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낮은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죠? 기술자도 최고위의 기술자. 대부분은 뭐예요? 관직에 있는 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밑으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여 번개같이 되게 이 암몬 족속이 이 우리 나중에 이제 암몬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렵게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도 이제 멸절시킬 것이라는 거죠.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이거 암몬 족속이에요.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근데 지금 이 암몬 족속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건 조금 이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돼요. 그 암몬도 바벨론에게 다 먹혀요. 근데 순서가 이스라엘부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칼집을 꽂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뿔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그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암몬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바빌론 포로는 이제 완전 포로가 되진 않지만 침략당하고 멸망은 하지만 이 나라는 이제 그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 28절에서 29절, 30절, 31절까지 나오는 이 암몬의 얘기는 그 멸망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거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니.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잖아요. 멸망 가운데서. 그런데 암몬은 어쩐다고요? 너는 누구도 기억 못한다.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예. 너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장에서 무엇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만 암몬은 사라진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유다의 적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암몬족 나오죠? 암몬, 모압 이런
그 족속들, 이들은 다 역사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요. 뭐, 위에 있는 그 뭐죠? 그 도시국가인 시돈과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응? 시돈과 두로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도시국가가. 그럼 우리 잠시 쉬고 22장 할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그, 그러니까 초점을 두면서 계속해서 이 유다의 그 죄악, 유다의 멸망. 그러나 열방의 멸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 오늘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에스겔서 읽으면 약간 중간에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지루하지만 왜 이 글을 남겨놓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에 구별을 뒀다는 거.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열방, 그 이웃 나라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거듭거듭 얘기할까? 우리 애들 어때요? 거듭거듭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이따 또 22장 그 음란한 두 자매 얘기가 나오고 저는 여기를 다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끓는 가마까지 하면 되겠네요.